지난 시간에 38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각각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경은 다시 우리들을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최종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집트의 왕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위직의 집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낯선 땅에서 신분이 추락한 노예로 사는 요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노예들 가운데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노예가 되었다. 노예 가운데 가장 성공한 노예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도 자세하게 성경이 소개를 해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같이 나누는데 이 3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문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무려 오늘 한 장에서 4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3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강조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무슨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형통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요셉이 무슨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야망이 있고 꿈을 꾸고 자기가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노력해서 형통했느냐? 자기가 탁월하고 똑똑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형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 그 모든 가족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았대요. 이걸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외삼촌 댁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댁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터가 복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요셉과 야곱의 축복, 형통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저 요셉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평가가 돼요. 요셉은 저 히브리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여러 노예들 가운데 확연히 다른 거예요. 주인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해내요. 그러니까 아주 눈치도 있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굉장히 성실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약점은 너무 잘난 척하는데, 이 요셉은 싹싹하고 겸손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칭찬을 받거나 잘한다고 누가 이렇게 상을 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인인 보디발이 가장 신임하고 인정하는 노예가 돼요. 그리고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보디발의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가정 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총 매니저죠. 총괄 집사가 돼요. 얼마나 모든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지 점점점 모든 일을 다 맡기는데, 가족의 일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재산까지 다 맡깁니다. 한 가지를 맡기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먹는 음식은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건 아마 종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결법상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에는 손을 못 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마음만큼은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는 노예지만 내 마음속엔 내가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장점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 이걸 비관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만 가지고 신세한탄만 하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진 이 상황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더니, 비록 억울하지만 자기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그는 주인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점점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벗어지는 듯 하면서 요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요셉의 마음 한쪽이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자기를 불러서 개인적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외면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혹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 자신을 유혹하는 이 주인 마님 앞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거부를 못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즐겨야 됩니다. 주인 마님의 눈에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렇게 요셉을 좋아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한 10년 어간 정도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장 남자로서의 빛을 발하는 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20대 제 사진을 봤어요. 난 지금이 헐 난 것 같아. 근데 보통 다 우리 이렇게 바깥에서 연예인들이나 볼 때 20대 요쯤 나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잘생겼냐면 구약 성경에 모든 인물들 가운데 남자를 지칭해서 용모가 준수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딱 한 사람한테만 나와요. 그게 요셉이에요. 어떤 인물에도 용모 얘기를 하면서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극찬을 하는 그 말이 없는데 딱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한 남자에게만 극찬을 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이 주인마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주인마님이 작정을 하고 그날따라 노예들, 집안의 식구들을 다 의도적으로 밖에 내보내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든 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요셉아, 지금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 우리 즐기자.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협박을 합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나랑 같이 잠을 잘래? 죽을래? 그래도 요셉은 눈 깜짝하지 않고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엔 이 여자가 요셉을 붙들고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거절을 당한 이 주인 마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동안 아마도 추측컨대 여러 노예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주인 마님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적당히 즐겼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자신을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니까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이때부터 철저한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복수를 합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보디발 아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대목을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 가는 요셉을 보고 오히려 더 분노했다. 왜냐? 당시에는 이집트 법에는 주인 마님을 욕보인 노예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형시킬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런데 사형시키지 않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상황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냐고 남편에게 따지죠.
이 대목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면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내의 평소의 행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 요셉이 얼마나 충성하고 진실하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미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보다는 심정적으로 요셉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을까? 이게 억울했을 것이고, 내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변론해 주거나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을 거예요. 상상하건대 처음에는 며칠 동안 그 깊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서 깜깜한 감옥에서 며칠은 울지 않았을까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더 그리웠을 것이고, 심지어 며칠 전에 있었던 주인 마님과의 일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때 모른 척하고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끝없이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 한동안 원망스러워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삶의 의지가 꺾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요셉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장점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높은 자리든 낮아진 자리든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암울했지만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내가 울거나 원망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감옥 생활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성향상 다른 사람들의 동료 죄수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고 희생해도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료의 죄수들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간수들과 그 간수들의 책임장인 간수장까지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딱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한순간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지가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요셉이 노예 안 되는 거고, 요셉이 감옥 안 가는 거고, 요셉이 승승장구해서 누명 안 쓰고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형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형통의 개념을 우린 잘 세워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요셉에게 이런 감옥까지 노예가 돼서 내려가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앞으로 닥칠 7년의 대흉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과 심지어 이집트 사람까지 다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노예로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훈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추락이 없었다면, 만약에 편안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아무 문제 없이 뜻대로 잘 가는 게 형통이란다면, 그렇게만 살았다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훗날에 요셉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곳이 궁궐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일정한 선이 무너지지 않는, 부자가 되고 기도한 대로 척척 합격하고 내가 생각한 뜻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니까, 글 보니까 병상에서 예배하시고 아픈 환자들, 또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왜 내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그것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올리셨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죠.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병상에 누웠던, 아니면 이렇게 요셉처럼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삶이 되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형통은 높아서 형통이 아니에요. 잘 돼서 형통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요셉에게 임했던 진정한 형통이 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쥐어짜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과 절망에 놓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너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하는 거예요.